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통합찬송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통합찬송 340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통합찬송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한숨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신의 어떤 혈통적인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셨고 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전에는 사실은 예루살렘은 2번 정도 방문하시고 주로는 밖으로 저 멀리 외곽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 이 땅에 연약한 혹은 귀신에 매여 있는 이것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에서 이 고백 이후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굉장히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 부활의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이것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도움을 바라고 말씀을 바라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예수님을 쫓아서 정말 옮겨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국적인 마치 전국 투어하는 것처럼 다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쫓고 하니 그 모든 분위기와 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해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가장 화려한 절기 때 6월절에 많은 사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때에 예수님이 뭔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 때 폭발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인들이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 나름대로 계산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의외의 지금 길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시니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막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까지 그 멋진 신앙 고백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참담하고 모욕적이고 비참한 그런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오려거든 자기 목숨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점점 뭔가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까지 걸고 쫓아가야 하는 죽어야 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니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 옷이 다 변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본격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변화산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황홀한 그런 광경이죠. 너무나 빛나고 화려하고 그동안 말로 들어왔던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인데 구약을 대표하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공간에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초막 셋을 지어서 다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빽빽한 구름이 그곳을 가득 덮죠. 구름이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사람은 사실 완전한 빛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죠. 그래서 저들이 두려움 가운데 저절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와 모세가 아닌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손을 대시는데 엘리야와 모세는 없고 예수님만 계셨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상징하고 있는 메시지가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과 그들의 역할은 이제 끝나고 오직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역 이것만이 남아있다라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지금 이제 집중해야 하고 그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변화산에서 주는 메시지는 사실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좀 전에도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영광의 모습이죠.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모습 그리고 부활 이후에 또다시 누리게 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잠깐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것들을 갖다 이제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잠깐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조차 이 베드로 안에 그냥 너무 좋은 거죠. 이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리고 화려한 자리, 이것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길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죽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사명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당장 그 앞에 화려하게 드러나는 이 영광에 이 순간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길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듣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중심은 영광에 화려한 것에 편한 것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주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정말로 은혜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지만 실상의 그 욕심은 뭐냐면 안에 있는 자기의 욕심인 겁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이 자리에서 더 그냥 누리고 싶은 그냥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가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고백이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미사여구나 혹은 대단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굉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중심이 사실 하나님에게서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게서 어긋나 있으면 그 고백은 사실은
그다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산에 아래에 있는 동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죠.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겁니다.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쫓아내지 못해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죠.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물론 제자들도 이전에 파송하고 보낼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스스로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창피를 당하는, 소문 듣고 왔더니 뭐 별것 없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왔을 때 이 아버지가 와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문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주고 만져주고 위로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아주 강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믿음이 없는, 그리고 패역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길에서 어긋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아부의 혹은 그곳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면서 또한 제자들의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제자들이 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었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희 안에 이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너희 안에는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에 제자들이 둘씩 파송돼서 그 귀신을 쫓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많은 기적들을 그 제자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었을 때는 그들 안에 믿음이 그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믿음이 자랐다가 때로는 고꾸라지고 작아지고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을 만큼 그런 작아진 상태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뭔가 어떤 엄청난 사건과 체험과 어떤 간증의 스토리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지금까지 현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내가 가장 최고 정말 좋았을 때 그 신앙의 모습과 지금 내가 참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혹은 힘들 때 의심이 있을 때 혹은 문제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내 믿음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지 누구한테 차마 이것을 드러내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참 부끄러운 상태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 안에 답이 있는 것이죠. 길에서 어긋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는 길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 가운데 항상 그들은 함께 동행했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혹은 고난한 일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늘 따라가면서 그들은 동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고 기적과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들이 그들 안에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나의 길, 나의 사명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따라왔던 물론 헌신과 순종과 열정과 열심의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바닥으로 짓눌러버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도 없을 정도로 지금은 빗나가 버렸고 작아지고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근심하더라. 이전에는 그냥 아유 불편하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확인해서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 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풀려졌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뭔가 좀 답이 왔을 때 사실은 어찌 보면 그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라고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뭔가 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기뻐할 만한 그 많은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노래와 그냥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저절로 전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혹시나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왔을 때 혹은 기도를 이제 좀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이전에 내가 응답받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응답이 올 때 과연 그때조차도 나는 주님을 이전만큼 더 열렬히 또 사랑하면서 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갈 만한 그런 믿음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응답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막혀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내 중심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답만을 내가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신앙이 퇴보되고 굳어지고 완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데 그 초점과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랑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문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힘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그 중심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여기를 항상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게 기뻐하고 좋은 일이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어느 순간에는 죽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내가 때로는 죽어지고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진정 변화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이고 그것이 진정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온전한 과정이 바른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달라진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성품이 참 예수님을 닮아야 있구나.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중심으로 저 사람은 참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정말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온 그 증거인 것입니다. 괜찮을 때는 괜찮아 보이다가 문제만 생기면 결국에는 내 안에 내 욕심이나 내 방법들이 뚫고 나와서 그것들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도저히 내가 따라갈 만한 마음이 없고 힘드니까 틀어지는 거죠. 어긋나게 되면 결국 패역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 사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런 장면과 비슷합니다. 산 위에서는 참 대단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감격의 순간이 있었는데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따르고 홍해를 건너고 왔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잠깐 동안 그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과 드러나심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요구를 드러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면서 춤췄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에서 어긋나고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마다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혹은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떤 기도해야 될 상황,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중심에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여러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신앙도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 사람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응답 자체만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정 바른 신앙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진정 바른 중보 기도의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항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중심의 싸움이고 방향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이 마음의 중심 잘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또 넷째 주간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들 믿음으로 잘 받게 도와주시고 그저 내 중심에서 받을 건 받고 쳐내는 걸 쳐내는 가리는 편식하는 그런 모습 신앙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늘 중심을 두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 나아갈 수 있는, 내게 있어서 뭔가 저 부풀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쳐내고 깎아내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의 생각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오직 이 중심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새벽 예배부터 하나님 이 중심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훈 집사님 하나님 앞에 사순절 작정 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굳세게 만져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흔적과 고백이 그의 영혼의 고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고백이 오히려 그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붙잡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오늘 하루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하며 더욱더 바른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또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또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이 코로나19 상황들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첫 시간에 삶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에 마치는 삶의 고백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의 중심과 또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혹은 내 상황과 형편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는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과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잘 보이다가도 내 고집 혹은 내 생각,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정말 화를 내기도 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혹은 내 안에 좋지 않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내 습관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과 성숙한 신앙,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기도 생활을 했을 때 정말로 나타나야 되는 가장 중심 원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나 예수님 붙잡고 있고 나 예수님 말씀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진정 참 본이 되고 또 신앙의 또 길을 여는 참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결과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들을 이루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싸움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사람들이 혹은 어떤 상황들이 나의 신앙과 내 감정을 혹은 내 삶의 혹은 밑바닥조차도 후벼팔 정도로 참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과 성장하는 신앙 또 성숙하는 신앙,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부족한 종조차도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해결할지 거기에 내가 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의심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패역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참 열렬히 순전한 신앙으로 처음 신앙으로 이렇게 뜨겁게 나갔으면서도
어떻게 언제 하나님 어긋났는지 신앙의 연수는 늘었고 경험은 많이 늘었고 체험은 늘었고 간증은 늘었는데 정말 내 믿음이 예전에 그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자랐을까 싶었을 때 정말 내 안에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혹시나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도 없을 만큼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사람의 방법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나의 정직한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곳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시작하며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늘 붙잡아 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